KB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입학시험에 3번이나 낙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노댕은 순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당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4년이 지난 후에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에 집중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놀라운 작품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도 한 가지 생각을 몰두하여 집중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집중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요. 그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것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 생각을 지킬 때에 복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만을 보고 깨달으라,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는 상태에 즉시 들어가라, 이 말에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자세하게 통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심한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상태에 즉시 들어가라고 아주 애타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많았고, 또 유대교에서 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실제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서 유대교는 인정하고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는 종교를 인정하니까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낮에 활보하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핍박하고 잡아다가 원형경제당에 집어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태워 죽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형벌을 가해서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보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제사를 지내고 회개에도 짐승을 피를 뿌리고 잡아들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구원받은 것이 기뻤지만 실제로 어떤 의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도 힘들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는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설교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있죠. 시저 황제가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가 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더 핍박을 받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늘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책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만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만 찾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제적인 생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하고 멀어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에 변질만 안 된다면 괜찮죠. 문제는 신앙생활에 변질되면서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부딪혀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 괜찮은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찾아야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삶에 갈등이 있거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형제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왕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깊이 관심 있게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해결책,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최고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문과 거룩한 곳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각만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그 본질적인 생각은 예수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도리. 이것은 원어적으로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습니다. 시험당하는 거룩한 자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미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도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통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다른 방법이나 수단은 잠시 임시 방편으로 해결책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더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시고 결국은 승리로 이끄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계속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시라고 말했습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중재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변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도 주님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비교했듯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보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온 집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가 시행되는 전 영역에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 영적 해방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왔을 때 진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해결하지 못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모세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집을 지은 자, 만물을 지은 자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집 지은 집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모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가장 잘 압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만드신 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탁월하고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 우리는 예수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때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새 번역입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의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옛생활이나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배교를 해서 기독교에서 떠나 다른 종교로 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마음이 옛날보다 변질되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지 않고 마치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내서 산다면 한번 자기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내가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도 안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주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이것은 회개에 이를 수도 없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없고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고지만 이 말씀이 경고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깊이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실하게 한다면 바울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 여겨지니까 예수를 얻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에 침투해서 자꾸 나를 끌고 간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고 예수만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항상 종치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이렇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것만이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언덕길을 지나가다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손에 큰 망치로 계속해서 다시 못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 부스는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나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신 것만 해도 아픈데 거기다가 또 못을 박느냐. 당장 내려오라고 하면서 망치질하던 뒷사람을 돌아오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다시 십자가에 망치질하고 못 박은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너는 내가 아니냐. 그래 나는 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 내 말은 그렇지. 그러나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지. 그러나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부스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묵상하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 철저한 군대식 신앙생활의 노선을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구세군을 창설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탐량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믿음에 서 있으면 그의 집, 그의 식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서서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